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비하시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생명 주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놈 자식이 사랑받기는커녕 매맞아야 할 때가 있죠. 원수짓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부모는 따끔하게 매를 때리고 혼을 내도 그냥 죽일 듯이 야단을 쳐도 진짜 부모의 심정은 저게 고집 피워서 그렇지, 어떻게 하든 용서하고 싶고 진짜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과 심정이 누구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볼 때 아이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번에 죽이려고 하나 할지 모르지만 진짜 부모의 마음은 너를 좀 용서해주고 싶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저놈이 아직 속을 못 차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내 사랑할게 이게 아니고 사랑받을 짓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사랑할 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받기 합당한 자에게만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 못 해줍니다. 어떻게 사랑해 준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내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녀간에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못 해줍니다.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할 만한 자,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주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공의, 옳다, 옳을 의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기 합당한 자에게만 사랑하시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누구에 사랑하신다고요? 사랑받기 합당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사랑일 수가 없는데, 도저히 사랑받기 합당한 부분이 없을지라도, 아휴 저거 하는 거 진짜 좀, 네가 좀 사랑받을 만하면, 네가 사랑받을 짓만 하면 내가 너를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겠는데 못해요.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더 이상 나는 도저히 너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경만 아니라면,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사랑받을 짓을 못해요. 사랑해주기 힘들어. 그렇지만 이제 쟤는 버렸다, 저하고 이제 끝낸다, 이 정도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려고, 생명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극단까지만 안 가면 돼. 더 이상 너는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랑받을 짓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만 가지 말아라. 극단 가면 더 이상 안 된다. 그 전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버린 자식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의 심정을 저버리고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도 보통 자식은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버려지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도 보통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버리신다고요? 안 버리신다니까요. 웬만하면 진짜 작은 손톱만한 건덕지가 있다면, 진짜 손 하나만 살고 싶어서 까딱거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극단까지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이고 저 안 되겠어 버린 자식은 그 사람은 보통 강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 3번이라고 해서 그 3번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맥추절, 그리고 3번째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이 3절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리가 멀든 힘들든 모든 노동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인도하시겠다. 너희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너희들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세상 민족이 너를 보고 과연 복되다. 아이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과연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그러면 그들이 절기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100% 깨끗할까요? 아니면 죄가 있을까요? 죄가 있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면 죄를 뛰어넘어서 용서하시고 사해 주셔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열국이, 세상이, 이방 민족들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복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참 복되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비하심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맥추절은 하나님의 자비가 더 충만한 절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마다 붙이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붙이는 다른 이름들이, 예를 들어서 부활절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맥추절을 초실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날에 들어있는데 이름만 지금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무슨 절기죠? 맥추절. 이 맥추절이 무엇이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이런 뜻이거든요. 추수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거둔 첫 열매, 처음 열매, 그걸 초실절이야. 처음 거두니까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그들은 농경사위니까 보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 보리를 거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을 잘 보면 초실절이기도 하지만 또 제일 밑에 보면 무슨 절기라고 말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게 맥추절과 함께 되어 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 초실절이 같은 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도 뭔가 깊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자,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적 있는 신앙생활. 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고 싶은, 생명을 받아내고 싶든지, 건강의 생명을 받아내고 싶든지, 물질의 생명을 받아내고 싶든지, 행복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아내고 싶든지, 자녀가 잘 되는 생명을 받아내고 싶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아내고 싶든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목적 있는 신앙생활. 시작. 목적 있는 신앙생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으면 모를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뭔가 11조를 안 했으면 모를까, 내가 11조를 했다면, 내가 전도를 안 했으면 모를까, 내가 어떤 전도를 했다면,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했다면 모를까, 내가 어떤 새벽 기도를 드렸다면, 내가 뭔가 헌금을 안 드리고 헌신을 안 드렸다면 모를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렸다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했다면,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내가 뭔가를 감사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뭐 안 한 사람에게 역사될라, 이건 말도 안 되지만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헛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관없습니까? 뭔가 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안 드렸다면 모르지만 드렸다면 뭔가 하나님께 그것이 헛것이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뭔가 생명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받아야 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냐면, 교인들이 감사는 했지만 감사 안 한 자와 별 다를 바가 없이 내게 돌아온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해서 했어요? 그냥 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봉사한 겁니까? 하나님께 서비스? 아닙니다. 내 소중한 뭔가를 내놓을 때는 주신다고 해서 내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했는데 뭔가 감사를 한 자와 안 한 자와 뭔가 다를 바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직분받고 쓰임받으면 뭔가 쓰임받는 자와 전혀 다른 대우를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는데, 뭐 쓰임받은 자나 특별한 대우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안 했으면 모를까,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 11조 아는 자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11조 하고도 11조 하지 않은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다면 그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는 신앙생활을 헛수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그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 오늘 친구들하고 날도 더워지고 놀러 가자. 근데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와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거절하고 예배를 드린 자와 같아야 되겠어요? 뭔가 달라져야겠어요? 당연히 달라, 당연히. 그런데
똑같아. 뭐 갔다 온 사람, 야 그때 얼마나 역시 쏘매가고 치킨 딱 먹는데, 아니야, 이 치킨이 아니고 딱 그냥 삼겹살 치글치글 구워 먹는데, 야 진짜 입에 딱딱 달라붙더라. 뭐 술에 본드 붙였나요? 입에 달라붙게? 이거 마셔본 사람만 알아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남은 몇 방울 어떻게 하죠? 그냥 버려요? 머리에 부어요? 아예 성령으로 충만해요. 술로 충만하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면, 적어도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과 지금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뭔가 받아냈어야 돼요. 뭔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뭔가 당연히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뭐 특별한 대우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헌신하겠어, 안 하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이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무엇이 없어서, 그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되냐면, 그것은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따라, 성령이 없어서. 뭐가 없어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이 없.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사람의 어떤 재주나 어떤 마음이나 육체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 떨고 그냥 남들보다 더 그냥 대단한 걸 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이는요, without holy, 거룩한 성령을 떠나서는 결코 그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좀 기왕이면 더 크게 서비스하면 어떻게 했어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시작. 오직 성령으로. 아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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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똑같이 순종해도, 똑같이 11조를 드려도, 똑같이 예배 한번 참석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과 성령과 상관없이 나온 사람, 똑같이 직분을 감당해도 성령으로 감당한 사람과 성령 없이 감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차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은 차별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심판에 대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직분이 높거나 낮거나 할 거 없이, 그가 유대인이거나 그가 이방이나 할 거 없이 심판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차별하십니다. 뭐에 차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차별하신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땅과 거룩하지 못한 땅,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과 이스라엘 땅과 이방의 땅을 구별해 버리십니다. 구별이 뭐냐면 차별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양과 염소를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십니다. 구별해 버리십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똑같이 여기십니까? 차별해 버리십니까? 차별해 버리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 믿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믿음으로 사는 자와 못 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차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도 순종했다, 나도 열심히 했다 할지 모르지만, 뭐 남만 열심히 했나, 남만 뭐 순종했나, 나도 열심히 했어 할지 모르지만, 그 순종이, 그 열심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냐, 성령 없이 한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구별하신다고요. 구분해 버리셔요. 그 구분이 곧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순종했다고 해요. 자기는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요. 나름대로 자기는 충성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싹쓸 주시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차별해 버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옛날 성경은 살해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종이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그에게 특별히 살해해요, 안 해요? 아유, 종 고맙습니다 합니까? 그는 이미 싹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종에게 무슨 감사하고 살해하고 높이고 아이고 대단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충성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종에게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교회에서 이거 했어, 내가 교회에 저거 했어, 나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뭘 했다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했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내가 했어. 그럼 어때요? 사람은 그 사람은 이거 누가 했어요? 자기는 내가 했다 말하고 싶지만 하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해주기를 원해. 권사님 얘기해 주지 왜 안 해? 그 내가 했다고 권사님 좀 얘기해 주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아예 작당까지 합니다. 사람은 내가 뭔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공치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회 개척해서 40년 됐잖아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교회 지었어, 내가 했어, 내가 부흥했어, 이런 말 잘 들어보시나요? 얘가 안 는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누가 그 일을 했느냐, 누가 그를 충성을 했느냐, 이걸 중요해. 그걸 중요해. 누가. 따라합시다. 누가. 그 내가 아니고, 아들이 했느냐, 종이 했느냐, 죄인이 했느냐. 아들이 하면 칭찬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유, 네가 했구나, 아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이네. 여러분, 집에 왔는데 애들이 청소만 해놔도, 엄마는 그냥 평생 해도 누가 칭찬한 사람 없는데, 애들이 한 번만 해도 걸레로 막 조금만 한 구석만 닦아도 아이고 내 새끼가 했네, 내 새끼가 했나,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 하면, 아까 종은 살해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아니, 종놈이 그러면 당연히 그거 해야지. 그러면 뭐 죄인이 하면요, 죄인이 하면 네가 뭔데 와서 일하냐? 이해하시겠어요? 죄인은 죄인 취급해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고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네가 뭘 했느냐 이게 아니고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해하시겠어요? 그 누가란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했느냐 종이 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네가 그 일을 했느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 없이 자기가 열심히 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했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 그는 뭐 했다고 말한다고요? 성령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 대우가 달라지고 상이 달라지고 그러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질이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그저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이게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도 죽일 짓이고 교회도 죽을 짓입니다. 그냥 오늘날 교회가 제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없어요. 그냥 헌신만 하면 돼, 그냥 믿음을 하면 돼, 그것만 강조하지. 지금 저게 신앙생활로 되어지는 것이냐, 종교생활, 자기 열심으로 되어, 이거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헌신만 하면 믿음으로 치부해 줘 버리고요, 그냥 헌신만 하면 그냥 믿어 잘했다고 칭찬해 버리고요. 여러분,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참된 신앙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도 뭔지도 모르고 순종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결코 하나님께 열매를 받아내지 못하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헌신만 하면 되고 11조만 하면 되고 그냥 헌금만 하면 되고 봉사만 하면 되고 충성만 하면 되고, 아니라 그것이 네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성령 없이 네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구분해 주고, 그건 너 종교생활이야, 그럼 너 역사가 없어, 그건 헛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너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생명의 싹소를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구별해서, 이걸 차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네가 정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네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풍성히 주시고 너에게 더 주시고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신기한 하나님의 정말 신기할 정도로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맥추절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맥추절. 왜 맥추절, 초실절이 오순절과 함께 있는가를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 내 열심만 하면 아이고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궁덩이 두들겨줘서 그냥 그걸 목적만 이루는 게 아니라, 참 신앙이냐? 내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느냐? 성령 밖에서 어디 주소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교회 가면 그렇게 한다더라 해서 그 열심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열심을 제가 계속 통제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의 드러내는 거 안 된다, 네 공치사 안 된다.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또 다른 교회에서 그렇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목사님이 막 잘한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아이고 훌륭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을 줄 알아요. 따라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신앙의 원론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슨 교회 절기, 교회 행사가 아니라 정말 깊고 깊은 성령에 의해서 네가 맥추, 초실절을 드리겠느냐, 이 문제인 것이에요. 조금 더 역사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가 처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그 애굽에 뭐가 돼요? 그 타국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에 그가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아들이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이 그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런데 자,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이집트의 문명의 총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요셉도 죽을 거 아닙니까? 총리도 죽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도 죽고 나니까 다른 왕이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타국 부족민이 저렇게 강성하니 놔두겠어요? 아니면 학살을 하겠어요?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혹독한 종노릇을 합니다. 혹독한, 지긋지긋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강성해지는 것만큼 그 새로운 왕은 그를 통제하고 그를 죽이고, 하여튼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해당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그러면 건져내면서 그냥 건져만 내는 게 아니고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너에게 따로 주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 축복의 땅이요 광야요. 광야예요. 광야 40년이 또 혹독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끔 제가 종종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나이 반도를 몇 번 갔거든요. 가면서 제가 시나이 반도를 걸어보기도 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그냥 벗어지도록 뜨거운지, 그 고통스러운 40년 세월을 지나갑니다. 밤에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그 시내산 밑에서 자는데요, 뭐 호텔 시설도 뭐 산속이니까 열악하고, 그런데 막 난로를 주기는 줬어요. 난로를 끌어안고 자도 어떻게 추운지 그냥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언제 새벽 오나 차라리 새벽 와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래도 그게 살겠더라고요. 그 정도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뜨거워요. 그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은 빼내주셨는데, 빼내주시니까 축복의 땅이 기다린 게 아니고 광야 40년의 고통스러운 혹독한 생활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첫 열매. 그게 지금 무슨 절이에요? 맥절. 첫 열매를 거두는데, 그걸 초실절에, 초실절, 첫 열매. 자, 여러분, 처음으로 맛보는 열매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상징적 의미도 있잖아요. 귀한 거예요. 첫 자식이 귀하고, 첫 것이 귀하고, 첫 열매가 귀하고. 그리고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매년 따먹다가 그냥 하나 드리는 게 아니고, 혹독하게 430년 동안 내 거 없이 살았어요. 농사 짓고 죽으라고 수고했지만, 또 광야 40년 동안, 그때는 뭐 농사 지을 땅이 있나요? 뭐 광야에서 뭐 사막에서 뭐 농사가 되나요? 뭐 물이 있나요? 비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았어요.
드디어 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걸 남에게 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다가 나이 40에 아기 하나 낳았어. 내 둘째 아들인데, 근데 큰 집안이 아기가 없는 거야. 또 그 집안도, 그 집안이 원래 아기 없는 집인가 봐.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장손의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큰아들 집에 입양시켜 주라고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난리 나죠. 못하죠. 어떻게 이 자식을 줘요? 내 자식도 주지만 아무리 가문도 중요하고 상속도 중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런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오랜 긴 시간 동안 혹독하게 고생을 하다가 겨우 내 땅에 들어와서 열매를 심고 첫 열매를 거뒀는데,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맥추절 절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초실절은 무슨 절기와 함께 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절기를 맥추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죄를 다루실 때 예수의 피로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살인마 그가 강도라고 할지라도, 욕심으로 인한 죄라고 할지라도, 성격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성질 부리고 막, 여러분 다 성격으로는 죄 아닙니까?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있잖아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간음하고 술 먹고 가정 망가뜨리고 김마담에게 서비스 봉사료 주고, 아니 김마담이요? 그 이마담이요? 네, 잘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준 사람만 알겠지 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라겠죠. 항상 나를 바라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봐? 웃자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유머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괜찮아, 그냥 김마담에 서비스 줬던 이마담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은망덕도 상관없어. 그게 예수의 피로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다 없다? 없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 대단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시작.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금세 그 다음에 오는 세상 내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한 죄는 이 세상이나 내세 저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욕되게 한 자에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와 벌, 뭐 토프 SK의 그 죄와 벌이 아니고 죄와 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이 있어요. 여러분, 판사가 저 5년 죄 형벌을 내리면, 형을 내리면 벌은 검찰청에서 집행해야 안 해요? 집행해요. 그래서 반드시 죄와 벌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죄는 내가 죄 용서를 받는 순간 형벌, 벌도 사면돼 버립니다. 이게 예수 피로, 그러니까 저 죽을지
졌어. 저거 못된 짓 했어. 그 예수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도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벌도 사면 받아버려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령 용서받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벌은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여러분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를 짓고 김마담에게 돈 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용서도 해주시고요, 그 가정을 사면해 주니까, 벌을 사면하니까 회복시키겠어요, 안 회복시키겠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 회방한 죄는요, 용서받을 길도 없고, 설령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형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생명받는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보면, 자,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첫열매 77절 그 초실절이고 맥추절에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 그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이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시작. 그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런 말. 다시 말하면 1년 된 수양 7마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1년 된 양인데 몇 년 된? 그러니까 늙은 것도 아니야, 어린 것도 아니야, 가장 정말 건강한. 그래서 예수님을 1년 된 어린 양처럼 가장 젊고 정말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된 그 양, 수양 몇 마리? 7마리 이렇게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으로 순종하여 드린 것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1년 된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양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양이 안 돼, 싫어, 그럽니까? 이해하고 따라갑니까? 이해하고 따라갑니다. 목자에게 따라갑니다. 제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순종하여, 어린 양을 억지로 드리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맥주절에. 두 번째, 아까 몇 마리라고 그랬죠? 7마리였죠.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 7. 자,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 6이는 1에서 6까지 있잖아요. 1에서 6까지 숫자는 이게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열심과 노력을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드리는 게 7이에요. 그리고 내가 6마리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드렸다는 거, 자기 열심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예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몇 항아리에? 6항아리.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재주와 능력과 열심히 드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 인간의 노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6돌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우면, 그러니까 6돌 항아리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의 기적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헌신으로 6이라는 숫자예요.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7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6이라는 숫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모든 열심, 내 모든 노력은 몇 가지 하는 거예요? 6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성질내도 저한테 6하지 말고요. 몇 가지 우리가 하는 거죠? 6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둘, 셋은 그 노력도 부족한 거고, 6가지는 내 열심의 한계치예요. 최고 할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하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7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여 주셔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완전한 것을 7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 이해하시겠어요? 6과 7한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밀이에요. 1년 된 수약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완전한 초실절, 맥추절의 헌신을 의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완전하게. 세 번째, 30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려라. 또 뭘 드려라? 지금 이미 뭘 드렸어요? 7마리 어린 양, 순종하는, 성령으로 순종하는 양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한 마리 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아쉬운 게 있었나 봐요. 뭘 드리라고요? 숫염소 한 마리 더 드려라.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죠. 같아요? 나눠요. 원래 유는 같은 유, 다른 유예요. 같은 유인데 이게 종류는 같아요. 그런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를 나눠버려요. 양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시작. 하나님께. 양이 뭐라고요? 염소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하면 들이받는 거. 이게 뭐라고요? 염소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뿔 때문에 그래요. 이 뿔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양들이, 순종하는 양들이 열심히 그 목장에서 풀 먹고 그냥 교회 열심히 일하면 염소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종하는 양들을 놔둬요. 자꾸 들이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꾸 들이받아요. 뿔로 자꾸 들이받아요. 이 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를 수염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 양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닌 뿔 가져가지고 들이받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맥추절, 그 거룩한 맥추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있는 맥추절에 바치라고 했을까? 왜 바치라고? 아까 목적이 뭐였죠? 뭘 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수염소의 기질, 들이받는 기질, 혈기 부리는 기질, 성질 부리는 뿔의 기질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갖다 주니까 아무거나 잘 가지고 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교인들이 헌신하고 헌금 갖다 드리고 뭐 갖다 드리면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뭘 함께 가져와야 돼요? 뭘 불로 태워 죽여야 돼요? 뭘 죽여야 돼요? 염소를 죽여야 한다니까요. 염소에 뭘 죽여야 된다고요? 지금 염소의
뿔 가진 기질, 자꾸 들이받는 기질, 자꾸 들이받는 기질.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 행복 못한 게 아닙니다. 뭐 집이 없어서 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정에 누가 있으면 가정이 힘들겠어요? 염소. 자꾸 들이받아. 아이고, 아내가 염소가 되면요, 남편을 어떻게 달달달달 긁어내는지 성할 날이 없어. 또 남편이 또 이게 염소가 돼버리면 그냥 가정을 괴롭히는지, 그냥 김마담에 돈 줘, 이마담에게 돈 줘, 박마담에게 돈 줘, 전부 다 돈 가지고, 아니면 노름하고 일어, 술 먹고 일어. 술 먹고면 내 정신이 아니야. 집에 가야 할 시간인지 술집에 앉아있으니 구분이 잘 안 돼. 여러분, 이 다 뭐냐면요, 다 무슨 기질 때문에 그래요? 염소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그 염소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7 어린 양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염소의 기질이 뭐냐? 네 뿔이 뭐냐? 네 뿔. 그 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31절 시작. 너희는 다 흠없는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7마리 어린 양을 정말 드린다고 할지라도 염소가 내 안에 지금 살아있으면 그 제물이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흠 있는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염소도 아예 이참에 잡아 죽여라. 다시 시작. 아예 염소도 이참에 잡아 죽여라. 시작. 그 남 얘기하는, 아예 이참에 염소도 잡아 죽이자. 시작.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맥주 예배는 단순한 교회 월중 행사가 아닙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과 생명과 사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고 싶다고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할 만한 자가 누구냐? 그건 사랑받기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 1년 된 수양과 그것만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년 된 7마리 어린 양만 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돼야 한다고요? 뿔난 염소, 못난 염소, 자꾸 들이받기 좋아하는 수염소 한 마리도 함께 드려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